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27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환난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권능과 영광의 인자가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속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날에 내가 올라가야 할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전 175년에서 163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우상을 놓고 돼지의 피를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그런데 지위와 학벌과 쾌락을 쫓으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 속에 가증한 것들로부터 급히 도망하고자 늘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거룩한 산에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욕심과 미련, 집착과 연민을 내려놓고 영적 자녀를 해산하며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지위와 학벌과 쾌락을 쫓으며 교회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퀴트하면서 참 내가 죄송합니다마는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회개합니다. 성도가 많이 와서 물질이 풍족하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목회자는 어느 정도 편안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멸망한 가증한 것이 되겠구나. 편안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닌데 왜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물질, 지위, 학벌, 쾌락을 쫓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날에 내가 올라가야 할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당할 때 올라가야 할 거룩한 산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올라갈 산은 그 거룩한 겟세마네 동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눈물 흘려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좀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퀴트하는 여러분들도 환난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 회개함으로 거룩한 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길로 가지 않고 성공과 행복을 구세주로 삼고 따라간 적은 없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기에 예배와 양육의 거룩한 산으로 급히 도망가고 세상 지위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들어두면은 환난이 왔을 때 있어야 할 일로 여기며 그 고통을 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난이요, 이길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 당장 직면한 고통을 피하려고 합리화하며 거짓 그리스도를 구세주인 줄 알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신천지들이 그렇죠. 16만 6천이라는 숫자 아래 놀고 있습니다.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환란의 때일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을 미혹하려고 극성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환란의 때의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려면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환란을 나누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란을 공동체에서 우리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아직도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미리 일러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꼭 그렇지는 않고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참 새롭게 하셔서 최 목사님 그 선교사로 하시면서 지금 목회하는데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이제 그 동생 그 면회를 논산훈련소 면회를 갔는데 형님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차 타고 가지 마라. 그 차 타고 가지 마라.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좀 확신이 서지 못해서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가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기랑 고속버스 타고 올라갈게요 서울에.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형님과 어머니가 탔던 차가 크게 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조수석에 타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말 정면으로 그쪽이 충돌해가지고 조수석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조수석에 만약에 타고 올라갔다 하면은 그들은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 목사님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큐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위험한 지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공과 행복을 구세주로 놓고 따라간 적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의 과거가 참 불행한 과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고난스러워도 내가 목회 전도사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모셨더라면은 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을 텐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 길로 물질을 쫓아가다가 제가 패가 망신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 하면은 성공과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해 같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달 같은 아내가 질병에 걸리며 별 같은 자녀가 가출했습니까? 나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인자를 만났습니까? 24절 26절 보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세상의 끝에는 분명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의지하던 돈, 자녀, 남편, 아내, 건강 등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흔들리며 빛을 잇는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할 텐데, 악하고 음란한 내 죄를 보고 통곡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환난 날에 택하신 자들을 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이 무너지는 사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 같은 남편이 바람 피고 달 같은 아내가 질병에 걸리고 별 같은 자녀가 가출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해, 달, 별이 떨어진 사건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촌 동생이 안타깝게도 최수 씨가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이별을 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어떻게 잘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촌 동생이 잘 이기고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고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면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이 이별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저에게도 부고장이 많이 날아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은 다 미리 가셨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악하고 음란한 삶의 결론으로 해와 달, 별이 떨어지는 환난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이 들리는 인생에 대해 환난을 감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한 가증한 것, 목회를 편하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라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승연 아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을 받고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